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정 집사님 이 세 분이 앉아서 헌금 이야기를 했답니다. 먼저 박 집사님이 나는 원을 그려놓고 공중으로 이 돈을 던져서 그 돈이 원 밖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 것, 원 안에 떨어지는 돈은 내 것.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김 집사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나는 원을 그려놓고 공중으로 돈을 던져가지고 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것, 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정 집사님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두 박 집사님, 김 집사님이 눈을 갖다 째려보면서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아니 10분은 대낮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서 두 사람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 집사님이 나는 돈을 공중으로 다 던져서 공중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것, 밑에 떨어지는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법을 쓰고 편법적으로 생각하고 정법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FM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편법이 없습니다. 정법입니다. FM대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되고 그때 우리가 잘되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옳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었는데 정말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 있게 하시고 병원 신체 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52주간에 지켜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하는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그림자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땡볕에 가는데 보니까 그림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따라오니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자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야, 이 더러운 놈아, 내게 얼어 죽을 놈아. 막 그러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저주를 하고 말이죠. 욕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아무리 이 그림자를 떼고 싶어도 자꾸 계속적으로 자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라 이 그림자야 더러운 놈아. 이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그림자를 보면서 소리치는 강박관념에 걸린 그런 청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도 땡볕이 내리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바깥에 딱 나가서 보니까 그림자가 또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향해서 야 이 더러운 놈아 이 물러가라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소리치고 물러가라 그리고 고함치고 뛰어갑니다. 또 뛰어가는 거예요. 뛰고 뛰는데도 세상에 이러면 이 그림자는 계속해서 더 빠르게 자기를 따라오는 겁니다. 어이구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고 또 뛰는 거예요. 온몸에 땀이 다 젖는데 또 뛰고 또 뛰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뛰는 겁니다. 더 힘을 다해 뛰어봅니다. 결국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옆에 나무숲이 있었어요. 나무숲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숲 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림자는 사라질 텐데 땡볕에서 그냥 그림자 끝까지 물러가라고 땡볕에서 끝까지 도망가려면 이 그림자는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림자를 떼내겠다고, 따라오는 그림자를 갖다 떼내버리겠다고 끝까지 뛰어다닌 거예요. 옆에 숲으로 그냥 쑥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야, 그러다가 뛰다가 숨을 헐떡거리다가 정신이 잃고 쓰러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구나. 야, 바보야. 우리가 보면 바보 아닙니까? 바로 옆에 숲이 있는데 숲으로 쑥 들어가면 될 걸. 야, 이 바보야,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어요. 우리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저주와 결박, 고통, 아픔,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가난,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면 뛸수록, 더 뛰면 뛸수록, 더 열심히 뛰면 뛸수록 우리 뒤를 더 따라왔단 말이에요. 더 바짝 따라왔단 말이에요. 물러가라고 싫다고 아무리 꽝치고 욕을 하고 혈기를 올려도 여러분 끝까지 그 그림자는 우리를 따라왔어요.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쫓아왔어요. 우리 인생의 가는 곳곳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가난과 힘듦과 저주가 끊임없이 우리 뒤를 쫓아왔습니다. 안 그러던가요? 잘해보고 싶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잘되고 싶고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는 저주처럼 우리에게 붙어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결박을 풀어내시고 사망 근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가 415장에 보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어디로 쑥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나를 쫓아왔던 그 저주도 결박도 고통도 아픔도 가난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바로 내 옆에 나를 이 세상의 위기에서 건져내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거기만 들어가면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잡고 두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야말로 내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를 따라왔던 무시무시하게 나를 급박하며 따라왔던 강박한 힘을 가지게 했던 만들었던 이 아픔들 고통들을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는 순간에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차크처럼 내 발목을 잡는 끝까지 쫓아다니고 나를 붙어서 쫓아다니는 이 악한 저주와 결박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니 오시라고 해놓고 여러분에게 짐져 주려고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고통을 주고 더 아픔을 주기 위해서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한 것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십시오. 이 거짓된 세상을 보세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거짓됩니다. 그런 거짓된 곳에서 나를 진실로 건져내 주시고 나를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걸 느껴보세요. 그걸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신명기는 이런 모세가 설교한 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했는데 신명기 1장에서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더라. 1장은 그것을 먼저 해석합니다. 2장은 헤스본을 갖다가 정복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 막강한 군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가로막고 있는 헤스본, 그 헤스본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는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군대도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강한 군대를 정복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해상을 합니다. 3장에 가서는 그 말을 들은 바산한 옥이 야 아니 그 이스라엘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하더니 세상에 어떻게 우리 그 막강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헤스본을 쳐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해가지고 바산한 옥이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켜 주셔서 바산한 옥과 더불어서 그 민족들 그 국가를 완전히 쫓아가서 정복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회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모세가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은혜, 지금까지 지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 도우심, 인도하심이 정말 신명기에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보니까 인생의 뒤안길에 지나온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때로는 감방에 들어가서 때로는 두들겨 맞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돌에 맞을 때도 있었고 또 파산할 때도 있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당할 때도 있었고 정말 수 없는 고비고비 인생의 그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파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왔구나. 할렐루야. 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탐욕을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교에서는 불효를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철학자들 중에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종교에서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런 것을 먼저 앞에 내놓고 그것을 죄라고 여긴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먼저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죄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진집사 내가 너 대신에 십자가 올라가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줄게. 믿어라. 믿으라고. 내가 너 살려줄게. 믿어라. 믿으라고. 내가 너를 위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줄게. 믿어라. 믿으라고. 내가 사망 것을 깨고 너 구원해줄게.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는데 무의미한 거예요.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정말 그 수치와 하나님이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분 더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헌신을 하고 집안일 내가 다 해주고 막 그랬는데 남편이 안 알아주고 말이에요. 그럼요 정말 기분이 더러워요.
체험해 보셨죠? 네? 자식들 키우는데 내가 정말 그래도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자식들이 엄마가 뭐 해준 게 있어 이러면요 가서 그냥 머리를 끄댕이를 다 잡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참 너무너무 그게 믿고 그게 정말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걸 좀 믿으라는 건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랑을 다 쏟았다는 거 아니에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겨놓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사랑을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 다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정말 내가 너희에게 다 쏟아 부어 줬잖아.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줬잖아. 그러면 너도 나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그 죄가 우리를 지옥 불로 하나님의 그 분노의 불로, 정오의 불로, 그게 지옥 불입니다. 그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위축돼서 제가 소리도 좀 많이 못 지르고 있어요. 딴 데를 썼으면 이것도 좀 치고 할 텐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마다 블레셋 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마치 그림자가 저주처럼 쫓아다니죠. 그것을 떼어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같이 이 블레셋 군대는 사사시대부터 거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블레셋 이 민족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그 가자지구, 그 옆에 있는 가자지구 아시죠? 팔레스타인. 이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끊임없이 옆에서 가시가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농사집에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뭘 수확을 하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씨가 떨리는 원수 같은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힘을 모아가지고 막강 힘을 가지고 쳐들어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제 끝장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뿌리 같은 것이 떨어져 내려오더니 그 전체 군대가 다 휘말려가지고 어지러지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벵갈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블레셋 군대를 정멸해버립니다. 완전히 박멸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김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놀라운 것을 기념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갖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막강한 군대, 정말 도저히 우리가 깰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던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멸하게 만들었던 날, 이날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며 그동안 우리를 고통주었던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던 날, 복이 있는 이날, 에베네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념하자 해서 돌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다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그곳에 돌을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잘 믿기로 유명한 할레이 프로특이라는 사람이 신시내티에다가 블록터 갬블 비누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간이 실수를 많이 하면서 너무 시간을 길게 만드는 찍어내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너무 좀 길게 하는 바람에 그 비누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비누가 다 불량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사장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눈치를 보고 있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릎 꿇고 할레이 브로터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도 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설립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더래요. 야, 이것을 목욕탕에 갖다가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비누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물에 둥둥 뜨는 거예요. 물에 둥둥 뜨니까 목욕탕에 갖다 한번 써봐라. 그래가지고 나온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아이보리 비누. 여기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박이 터져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직원들 다 잘라버리고 그랬으면 완전히 오히려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고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렵고 상황이 안 좋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내 형편이다 할지라도 불평불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녀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이 가슴에 진하게 남아있는 그래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게도 그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루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대가 험악하고요. 이 험악한 시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흉흉할 때에 절망적이고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이럴 때에 정말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고 지금까지 지나온 게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복, 상상을 초월한 복, 굉장한 복,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느끼며 앞으로 더 풍성히 부어주실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더 많은 것으로 누리고 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